네, 우리 9월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요. 정말 마치 비유하자면은 시한폭탄이 아니라 그 심지에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참 차오른 그런 상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놓고, 물론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은 정말 이제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되는 허가받은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는 적당히 잘 흩어져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기도 시간이 어떤 기도 시간인가 우리 아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주 적당히 잘 흩어져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좀 그 말씀은요,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도 전도 행사를 가진 바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들 전체 그 주제가 표어가 119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모든 상황들을 볼 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정치 전쟁 어려움들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진짜 정작 시급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었던 예수님의 가장 중심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일반 경제신문에서요, 허경영과 양주 장흥에 있는 하늘궁에 대해서 취재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일반 경제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참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허 씨는 거기에다가요, 하늘궁을 짓고, 이름도 또 하늘궁이라고 지어놔가지고 이거 마치 기독교 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하늘궁을 짓고서 7년 만에 1천억 대의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천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7년 만에 1천억 개의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스타트업 그런 기업을 일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7년 만에 그런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주말마다 수백 명씩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낸 그 헌금을 가지고서 주위에 있는 집들을 싹 다 샀다 그래요. 마을 전체를 정말 사이비 종교 집단화 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다 그러면서 팔고 있는 명패가 있다고 그래요. 한 개에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그 한 건물에 가득 차 있다 그래요. 300만 원 주고 그 명패를 사면은 그 건물에다가 이제 우리 낙골당처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게 한 건물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이 얼마이겠습니까? 정말 1천억대 부자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들 진짜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명패를 300만 원 주고 사면은 천국에 간다고 믿고 그렇게 사가지고 거기다 모셔놓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 도깨비처럼 생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하게 막 생겨가지고 저분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강연, 그런 말재주, 여기에 혹 넘어가 가지고 그 명패를 사고 물도 사고 우유 같은 거 사고 무병장수한다고 믿고 그런 것들을 사서 먹는 거죠. 힘들게 번 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돈 벌기에 평생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기꾼한테 쓰고 있으면서도 그게 거짓된 것인지를 모르고 믿고 사는 거죠.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50여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이제 그런 거니까 실제로는 기백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이단만 그렇다고 하니까는 사이비, 그런 종교, 그런 것들을 믿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그렇게 숫자가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분들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표가 올해 119입니다. 한 사람씩 구원하자는 뜻에서 119죠. 근데 올해도 벌써 지금 몇 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다. 넷째 주일이에요. 남은 달이 이제 3달 조금 더 남았어요. 전도하자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목사님, 제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평소에 모범적인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바른 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생업에 충실하고 그 외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 정말 이것 외에 다른 것 하지 않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집에, 교회 왔다 갔다, 직장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에 다른 이상한 데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주위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막 10년, 20년, 30년 됐으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지를 치는 게 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는 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단, 사이비, 사기 집단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데 빠져서 인생 허비하고 재산 탕진하고 나아가 영혼까지 팔아먹는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옛날에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이 반이라고 합니다. 반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단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종교 생활을 했었다, 그런 사람들이 반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41%는 처음이겠죠. 처음. 종교 생활 나 처음이다. 근데 어디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단 사이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들 전도했으면 전도될 사람들인데 괜히 전도한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전도 대상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많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성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 봤어요.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닙니다.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그 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남겼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왜 임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늘 내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일로 누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약시대 때도 계셨어요. 그때와 달리 신약시대에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게 된 이유 중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도록 하신 것이기도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말씀 또 나누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기서 강조된 게 뭡니까?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끝은 분명히 지도상으로 땅끝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되면 그 땅끝은 물리적인 그런 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시간의 끝까지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 꼭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은 더 정말 뼈가 저려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잘 믿던 우리 자녀손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앞에 말한 이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요, 그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전도했는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 비해서요, 배 이상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배 이상. 그 사람들 중에 84%가 전도 경험이 있는 반면에 우리 기성 기독교인들은 46%밖에 그 전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통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후반기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